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봉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름을 또 이렇게 그냥 복잡하게 줘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새벽에 느헤미야 말씀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 7장 그 앞절에 보면 이름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거긴 절수가 73절까지 있습니다. 그날 금요일날 제가 이 말씀 인도하면서 성경 읽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자,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우리가 한 해를 가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한 주 동안 기뻐하셨습니까? 조금 어렵죠? 어려운 인사입니다. 현재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 상황을 또 지나가고 계십니다. 또 그런 줄 알고 있어요. 또 이 중에도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비교적 평탄한 시간을 지나가시는 분도 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성실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상황을 지나가실 때 여러분 그때는 기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곤고한 시간을 지나갈 때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되돌아보며 생각해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 순간을 지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탄한 시간을 지내는 것 같은 분을 만나서 또 대화를 해보면요, 그분의 삶 가운데도 근심과 걱정이 정도의 차이지 다 있습니다.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형통한 가운데 있든지 곤고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드리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우리가 새벽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나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왜 무너졌습니까? 역사의 기록을 보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리더들이 먼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금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영성이 먼저 바닥을 치면서 그들을 따라 신앙생활하던 이스라엘의 예배에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영적인 리더들, 정치적인 리더들, 이 사람들을 따라 많은 백성들도 함께 타락하고 그들도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예배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족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약속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정직한 마음으로 찾게 만드셨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민족의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큰소리 치던 이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나라의 무너짐을 통해서 삶을 되돌아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 생활로 역사를 마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들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70년의 포로 기간이었지만 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들을 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선한 말을, 다발 하토브, 선하다는 말, 우리가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들려지는 말씀 많이 계속 들었죠. 무슨 단어가 생각나세요? 토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다바르 하토브, 선한 말씀입니다. 이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성취하여, 이 성취하다는 말은 히브리 성경을 대조해 보니까 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죽은 소녀 일으킬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달리다 쿰이란 말이, 오늘 성취하다는 말이 쿰이란 말입니다. Arise, 일어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백성을 70년이 차면 일으켜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함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이 포로로 끌려간 후 70년 후에 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1차 포로 귀환 때는 예시오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는 그게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인데,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성벽을, 이제 외곽벽을, 그러니까 이 안에 신장부터 하나님께서 개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개혁 무브먼트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는 성벽, 외곽의 성벽을 이제 재건하게 하셔서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것을 또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지도자 느헤미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의 역사의 모든 것을 전개하게 하시며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성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과정들을 우리에게 스텝 바이 스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와 함께한 백성들이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 말씀에 보면 성벽의 재건의 역사를 다 마쳤다 하고 마침표를 딱 찍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신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 외곽의 성벽의 재건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절기를 맞을 준비를 하는 장면이 시작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감격이 되고 또 충만했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니까 7째 달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월은 이 유대력 7번째 달 7월,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인 초막
초막절이 있는 날입니다. 이것은 이제 감사절이기도 하고요. 이제 좀 이 곡식의 열매를 이 사람들이 거두면서 정말 축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7월의 절기는 이제 7월 1일 날에 나팔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팔을 삑 불면서 빰빠라밤 나팔을 불면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해, 새로운 해를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조아리는 마음으로 백성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이 대제사장이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받아주시면 이제 대속죄일이 지나가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켜지는 이 초막절, 이 대속죄일의 어떤 용서와 그리고 한 해의 은혜와 추수에 대한 감사와 이런 것이 전부 다 함께 탁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함께 이 추수의 열매들을 올려드리고 서로 나누고 놀고 1년의 회포를 이날 아주 그냥 시원하게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논 다음에는 놀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회로 모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성회 그러면 폐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재충전하고 이 사람들이 한 해를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무슨 교제 모임을 해도 교회 모임은 항상 어떻게 끝나요? 기도하면서 끝나잖아요. 이 성회로 이 사람들이 모이면서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이 사람들이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보니까 이 사실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기적적으로 이런 일을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들을 지나가게 하셨구나. 견디게 하셨구나. 함께 이루게 하셨구나. 그때 여러분 감동되는 거예요. 7월 1일 모든 백성이 이 성벽의 재건 건축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을 그 역사를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이 온 백성들이 스스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들은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헌신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들은 보았습니다.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결국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일을 선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일으켜 주셨구나. 다시 일으켜 주셨구나. 다시 오게 하셨구나. 백성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3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일어났던 영적인 회복의 과정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기를 원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말씀을 멀리하고 살다가 그렇게 망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 자기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들이 이제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온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했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는 선지자들이 와서 외칠 때 듣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안 들었어요. 돌아오라!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죽도록 외쳐도 돌아오지 않던 이 백성이 망하고 나니까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참 우리 스스로도 미련하다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될 때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나중에 이 시간에 지나간 다음에 가슴을 치며 후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의 삶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했어요. 결국 이들은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수문학 광장에서부터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뭇 백성의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백성들이 모두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5편에 보면 5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하나님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면 들으시고 뭐예요? 내 마음의 심정, 통곡과 아픔과 절규와 절망을 하나님이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일 때. 시편 40편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씁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들으셨도다. 귀를 기울이다라는 말, 이 말이 stretch란 말이에요. 내 바운드리, 내가 생각한 어떤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다. 하나님, 제 마음에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stretch out, 하나님께서 더 다가오셔서 내 삶 가운데 더 가까이 오셔서 내 말과 내 심정을 들어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다윗이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stretch,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들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가까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늘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통곡과 심정의 기도를 들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펴서 스트레치 해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임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은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오늘 예배 현장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이 백성들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정을 듣는 것처럼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듣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더 읽고 싶고 또 깨달아가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망이 더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나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삶 속에서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비전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려주는데,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백성들이 중간중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 들리는 것처럼 답답하고 피곤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전에는 교회에 잠자러 오셨대요. 주무시러 오셨어요. 설교가 시작된과 동시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개만 살짝 숙여주면 잠이 스스로 옵니다. 스르르 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세도로 영접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말씀을 읽는데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눈물이 난대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눈물이 난대요. 성령께서 이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요. 전체 모르는 말씀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함께한다 이런 말씀만 나오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이 잠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구원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펼쳐가지기를 원하시는지 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심정을 이분이 듣고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이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품고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귀한 성도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했던지 이들 사이에 레위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간중간 백성들이 이게 잘 못 알아듣겠다. 가서 손을 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설명해주고 또 도와주었습니다. 중간중간 이 백성들은 이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이 민족 가운데 맺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주석이요, 인터넷에 가면 다 있어요. 책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성경 강해가요, 모든 좋은 설교도 인터넷에 여러분 다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의 설교를 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경 교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목자분들의 또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이름도 몰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죠. 당연히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으며 함께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공부 사인업 더 하시고 참여하시고 만나시고 말씀 가운데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레위 지파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은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서로 같이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나눠주고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시니,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시니.
새벽부터 저녁까지 읽는 모든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시니 이 백성들이 함께 다 같이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백성이 함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하나님의 심정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우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다 깨달은 것도 은혜인데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반나절을 들은 말씀 다 깨달은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제 깨달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전부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어디에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넘쳐 흘렀을까요?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말씀을 읽기만 해도 여러분 읽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이 보이고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의 박동이 하나님의 하트빗이 여러분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씀인 것을 이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임을 이 백성들이 발견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말씀을 깨달으며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이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심장의 박동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 왜 때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감격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나 같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거기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어떻게든 이 지옥불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심장의 박동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여기에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눈물이 은혜입니다. 찬송에도 있죠.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이 성경 보시면서 우시던 거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이 내 마음에 전해질 때 눈물을 많이 흘리시던 그 성경 말씀 앞에서 기도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서 성경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두 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이 심정을 말씀을 통해서 늘 품고 경험하며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리의 삶도 이런 말씀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는 백성들을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이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그 회중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흘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닫고 이렇게 우는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선포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그랬어요.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보며 이들은 다시 이 민족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아직 이 사람들 포로에서 귀환한 처지이지만 아직도 속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바벨론의 속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선포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 앞으로 이 민족을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여러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압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힘든 가운데 있다가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고 있다가 또 이렇게 주님의 날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슬퍼하지 말라.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심정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stretch out 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끌고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심장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다시 예배의 장소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품고 이 예배 현장에 나와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신 그런 성도님들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것이, 그 고백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순종했어요.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함이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함이라.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일 일은 진짜 고백처럼 난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된 백성으로 살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실 때 그 백성을 향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들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주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먹고 마시다가 갈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죄로 죽어 멸망의 갈로 가는 인생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근원이 되어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가는 가운데 내 심령의 기쁨의 샘을 계속 솟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오늘도 깨달으며 기쁨을 선포하며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여러분의 한 주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괴로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 나의 힘이 되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심장,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외침과 부르짖음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과 만나며 말씀과 함께 일어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셔서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 이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의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인도한 가운데서는 저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 가운데 저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심장의 박동을 들으며 생명의 말씀에 저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소망 없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다가오시고 우리의 심장의 고통을 들으신 그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심장의 박동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슬퍼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선포하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우리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할렐루야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
부르러 다시 오시리. 온 세상 다스리시리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할렐루야.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리. 온 세상 다스리시리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렇게 죄와 질고를 지고 사망으로 치닫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저들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을 사는 이 귀한 하루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삶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드림의 손길을 받아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과 나눌 것과 쓸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과 드린 손길 위에 주의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이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심령의 심장에 그 하나님의 그 심장의 박동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